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서 1장, 2장, 2장에 걸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되고 쾌락을 많이 즐기는 것도 헛되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헛되고 그럼 뭘 해야 헛되지 않느냐? 해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 없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져도 그 인생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수조 원을 모아도 그 인생은 헛되고 또 하나님 없이 이 땅의 모든 즐거운 쾌락들을 다 즐겨도 그것 역시 헛되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 아래에 인생의 삶이 다 헛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 허무하고 헛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 성공한 그 성공이 다 헛되고 하나님 없이 지혜와 지식을 얻은 것도 다 헛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아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살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꼭 해 아래, 하늘 아래 이런 표현을 전도서 1장, 2장에 쓴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된 삶이다. 그 왜 헛된 삶이냐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잡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잡으면 이게 바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 공부, 재물을 모으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마치 바람 잡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이 합니다.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뭐 옛날에는 신혼이 3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요즘은 또 1년이다. 그러니 신혼이 1년이나 갑니까? 3개월이면 끝나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신혼 때는 아주 재밌습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새롭다. 그런데 이제 부부 사이 대화가 없어집니다. 뭐냐면 흥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그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도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워야 되는데 새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옛날에는 그렇게 아내에게 관심이 있고 남편에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대화가 많았는데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 그 말은 남편이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서로에게는 흥미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젊은이나 사람들이 연예인들, 아름다운 여인들 또 아주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 저런 남자랑 저런 여자랑 살면 평생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혼합니다. 제일 많이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멋있는 남자랑 살면서 이혼을 할까? 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랑 살면서 이혼을 할까?
살아보세요. 살아서 몇 년 살지 않으면 처음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뭡니까? 흥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런 흥미.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대화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부부 사이에 그걸 권태기라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흥미를 느끼질 못하죠. 그래서 이런 권태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느냐? 좋은데 여행을 갑니다.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이러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왜 재미있느냐? 남편에게 관심이 있어서, 아내에게 관심이 있어서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을 보니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거기 재미를 느끼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서 흥미가 있어서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흥미를 느낄 때는 사막에 갖다 놔도 행복합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고, 그런데 뭡니까? 이젠 둘이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봅니다. 여행을 가서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면 야, 재미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저도 뭐 평균보다는 많이 가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도 수개국을 가봤고 또 미국도 가봤고 뭐 일본도 가봤고 뭐 수없이 이렇게 나라들을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새로우니까 재미있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기 뭐 전라도를 가도 아름답고 강원도를 가도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재미가 있지 재미가 없어요. 왜? 보던 사람도 그런 사람 그대로 보고 보던 환경도 그대로 보고 먹던 음식도 그대로 먹고 하나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첫째는 작은 나라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들, 꽃들이 많은지. 우리 여기도 이제 저랑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천에 볼 것 없는 나라입니다. 겨우 봄 되면 들에 백합화 몇 송이 피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아름답다 이런. 한국을 보세요. 그것과 비교가 되는가?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게 이 나라는 다양한 꽃들이 피고요. 이스라엘에 피는 꽃들의 종류의 100배는 될 겁니다. 그렇게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전혀 아름답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연예인 남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살면서 하나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고 어떤 되게 못생긴 여자를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새롭기 때문입니다. 새롭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부부가 재미있다 이렇게 삽니다.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옷을 자꾸 바꿔 입습니다. 이 옷도 사보고 저 옷도 사보고. 왜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이게 새롭다고 느끼니까. 남자는 차도 바꾸어 보고 핸드폰도 바꾸어 보고 별 속된 말로 별 지랄을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에 재미가 없거든요.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고 좀 먹을 것 걱정 없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주관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신병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보다 정신병, 우울증,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면 거의요 한 6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60배 이상. 왜 그러냐? 먹을 게 풍요로워졌고 좋은 차도 있고 기름진 음식도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재미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럽다. 정말 재밌겠다. 이 사람들은 재미를 찾아서 별짓을 다 해봅니다. 좋은 차도, 스포츠카도, 해외여행도,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바꾸면서 살아보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쾌락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목을 메어 자살도 합니다. 왜?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세상에 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을까? 솔로몬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니 처가 300이고 첩이 1000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것도 한 나라에서 처와 첩을 300에 1000을 구한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색깔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수없는 여자들을 다 데리고 살아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거는 다 가지고 기름진 음식은 다 먹었지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냐? 즐거우냐? 배고픈 사람이 뭘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것을 권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권태기를 겪죠. 한국의 주부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막 살기 바쁘고 집을 장만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깁니다.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래 되어지면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남편도 나한테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장바구니 들고 춤도 좀 추러 가보고 해외여행도 좀 하러 가보고 그러다가 뭡니까? 이것저것 다 바꾸어 봅니다.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남편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 남편을 바꾸면 재산의 문제도 있고 자식들도 상처도 받고 그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자식들 출가하고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내한테 잘해라. 자식들 출가하면 남편 바꿔버린다. 잘하면 더 재미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잘하는 남자일수록 바꿔치기 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잘한다고 아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잘한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문제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 심리를 깊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구를 해도 인간 안에 뭔가 이 블랙홀과 같은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죄성을 도무지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또 좋은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거지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거지가 없어요. 어디 가도 뭐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그렇지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월 50만 원 나오고 집 달라면 집 주고 어디 가서 먹을 것 달라면 먹을 거 주고 여러분 가서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좀 먹을 게 없는데 좋은 반찬 챙겨주십시오. 그럼 한 달 먹을 반찬 챙겨준다고 합니다. 하루 먹을 반찬이 그래 남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도 바꿔보고 옷도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근데 직장은 잘 안 바꾼대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은 즐기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은 잘 바꾸지 않지만 다 바꿔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바꿀 수 없으니까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고 여자친구를 사귀어보고 바람을 피우고 이게 다 뭐냐면 새로운 것을 찾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여자는 무슨 팔자가 돼서 남편이 5이나 있고 이렇게 불행한가. 그죠? 어느 시대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여인을 뭡니까? 아주 불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자 팔자는 뭐가 이렇게 좋아서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뭡니까? 성경의 인물의 평가가 그 당시에는 아이고, 남편을 5이나 이렇게 바꾸었다. 이 얘기는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정말 이 여자는 기구한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인생이 지루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유목엔 전사죠. 아빠 난 천국에 가기 싫어. 그래서 왜 천국에 가기 싫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랬더니 영원히 산다는 게 너무너무 지루해 아빠. 영원히 산다는 게 너무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아빠 난 죽었으면 좋지. 그런데 살고 싶지가 않아.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지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 로봇이 이렇게 인간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인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인간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기는 변화가 없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 변화가 있다는, 여러분 죽는다는 건 죄의 결과로 결코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만약에 새롭지 않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왜 그렇게 권태롭고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이 몸부림쳐도 인생이 재미가 없느냐?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요? 그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찬양에 보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도 바뀌지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똑같은 일생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에서 살고 싶겠는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늘 새로운 겁니다. 늘 새로워요. 우리 자신도 새롭지만 그것에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도 바뀌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 땅에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것도 반복되지만 이제 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또 봄이 됐다가 뭐 겨울로 갔다가 이러면 좋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도 뭡니까?
태어나서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계속 반복돼. 이 세상에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게 좀 가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보다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보겠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새롭지 않느냐?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근심만 늘어나고 그냥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뭔가 죽는 거 사는 거 깊이 생각하니까 뭐만 늘어요? 고통과 근심만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치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뭔가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지혜로 헤아래 인생을 궁극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니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이 땅의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공부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겠지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더라. 지혜가 늘고 지식이 더해질수록 괴로움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배운 많은 지식은 그것이 자신에게 인생을 깊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허무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지고 올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건 정말 내 것이거니 생각하고 재산을 모았는데 그 전부 다 내가 쓰지 못하고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뿐이고,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가진 놈이나 가지지 못한 놈이나 또 뭡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궁극적으로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잠언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은금을 소유한 얘기, 쾌락을 즐긴 얘기, 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면서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이렇게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고, 또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다. 우매자는 지혜자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우매자가 당하는 일,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고, 우매자나 지혜자나 결국은 일반이더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혜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니, 지혜자가 죽는 거나 이 일반이 우매자가 죽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고, 왕이 죽는 거나 노예가 죽는 게 다를 게 뭐가 있고, 부자가 죽는 거나 가난한 자가 죽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러므로 나는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모든 수고, 지식, 쾌락, 학문 이게 뭐냐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뭔가 나는 차를 바꾸고 싶다고 바꾸고, 나는 집을 바꾸고 싶다고 바꾸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되다. 그것을 해 아래의 삶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성공적인 삶도 거기에 가치 있다, 거기에 새롭다, 거기에 정말 소망이 있다고 할 만한 삶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희의 삶에도, 대학자의 삶에도, 연예인의 삶에도, 연예인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까? 대학자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부러울까 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쾌락과 기쁨을 주는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착각이 있는데 우리는 저런 사람이랑 살아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 야, 저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당신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값지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어떤 간증자, 가장 세상에서 지혜를 많이 가졌던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쾌락을 즐겼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 하는 말이, 돈도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지식과 학문도 내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고생, 괴로움만 더하였을 뿐입니다. 내게 수없이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매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그들보다 더 행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보시라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뭡니까? 왜 이러냐?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거 아니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거 아니냐? 여행을 다니면 행복한 것 아니냐? 많이 배우면 행복한 거 아니냐?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한 거 아니냐? 큰 차를 타면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은 잠깐이고, 차를 샀습니다. 한 달 행복합니다. 집을 샀습니다. 6개월 행복합니다. 마누라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3년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도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지루함, 삶 자체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침부터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냥 부모가 물려준 돈으로 일평생 일하지 않아도 1년에 재산이 100억씩 늘어난다. 하루에 1억씩을 쓰고 다녀도 내 재산을 줄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그냥 목매 달아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의시돼 보고 싶지만 그것도 잠시지. 기름 좋은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보기도 하고, 비행기를 혼자 타고 전세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수영장 깔고 살아봐도 행복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막 행복하고 미쳐야 되는데, 가지고 싶은 세상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하고 미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지루해서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는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나보다 좋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고, 머리가 나보다 좋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블랙홀과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좀 저런 차를 타고 안전하게 살아봤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좀 의시돼 봤으면 좋겠다. 나는 몇만 원짜리 옷도 입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전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어. 나는 돈을 가지면 만족스러울 거다. 나는 정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랑 살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거듭났을 때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최고의 경건이 자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데 뭡니까? 나는 자족한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향기도 예수를 믿고 나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찬양이 아니고 세상에 발표를 하다. 원래는 복음성은 같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윤복희도 권사님이죠. 원래 복음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 방송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나를 위로할 자 누구지? 오직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그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세상 노래가 아니고 가사를 다 들어봐도 권사님이 CBS에 나왔어. 그건 복음성으로 제작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었는데 그 이제 방송 내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꿔서 여러분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자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된 거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족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 안에서 내가 배운 지식과 예수 안에서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일 때 그 지혜와 그 지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수없는 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이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질 때, 그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수고하여 돈을 벌었지만 그걸 주님을 위하여 쓰지를 못했어요. 썩어질 재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죠.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 재물은 하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하늘로 옮기라는 겁니다. 하늘로 옮겨진 재물은 하나도 썩지.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먹을 수가 없어요. 썩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둔 재물은 다 뭡니까? 좀, 그 다음에 동록, 이게 옷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이 녹이 있어서 그것을 다 썩게 하듯이 이 땅에 있는 건 다 변하고 다 썩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여 모아서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잡았는데 이 땅에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잡아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가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바람은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게 바람이듯이 이 땅에 인간이 수고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쾌락을 얻기를 원하고 뭘 얻기를 원해도 다 헛되고 많은 것은 그것이 결국은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붙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해 아래서의 인간의 수고, 해 아래서의 지식, 그건 하나님이 없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수고, 또 내가 가진 재물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없는 그 재물은 다 썩어지고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귀하죠. 그러나 자식에게 물려줘서 귀하지만 불신자 자신에게, 믿지 않는 자신에게 물려줘서 그것이 자식의 쾌락을 위한 삶을 물려줘서, 아니 내 자식이 좀 편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모았던 물질과 수고와 그 모든 학물이 헛것이듯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없이 가진,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은 단지 내 자식을 부패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전도서 12장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수고할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지만 그 성공은 하나도 자기의 것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새로운 많은 쾌락을 즐기고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부러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의 나의 수고, 이 땅에서의 그 나의 삶이 조금 더 헛되지 않도록 내가 수고하여 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모으지 못하고 적은 돈을 모아도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다 값지고 귀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이라도 그것이 내가 얻은 이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해라. 공부를 많이 해라. 우리 아이에게도 실력이 부족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라.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공부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건 다 헛겁니다. 왜 실력을 키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가지는 모든 재물과 모든 세상의 성공이 다 헛것이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산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인생에 얼마를 남겨둔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 나는 나보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 나보다 많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평생 성공 그리고 새로운 것, 새로운 쾌락 그렇게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돈도 가졌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다 먹지도 못하고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내가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 하나도 내 것이 아니요. 다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맡겨서 일하게 했는데 그것을 모으는 데만 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익에는 발리갔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인생의 참된 의미, 살아계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목적을 부여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 모든 삶이 허무하고 헛되더라.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이 그래서 주여 내 남은 삶이 허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욕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하지 못하고 감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이 세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이 감옥 안에서 마귀가 좋은 차도 주고 넓은 집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어디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이 감옥 밖에 전혀 다른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갇혀서 막 경쟁하면서 성공하려고 그래서 성공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 그런데 밖에서 빛이 이 감옥에 비춰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빛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소경이었던 하나님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
그러면서 육신의 쾌락과 물질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유익하다고 했던 것이 다 허무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 이 감옥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경쟁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서 뛰쳐나와 버려야 되는데 그걸 뛰쳐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빚짐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랑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얻었는데 허무하다. 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으랴. 아무도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잡았다 싶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둘 수 있거나 붙들 수 있는 것이면 가치가 있지만 그 누구도 우매한 자도 지혜자도 부요한 자도 가난한 자도 왕도 노예도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삶의 모든 수고는 배우려는 수고, 가지려는 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해 아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죠. 어두운 감옥에서 나온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전도서에서는 뭡니까? 그것도 헛된 것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옥에서 뛰쳐나온 사람은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며 사역을 하며 너무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를 부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자기가 전능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내가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뛰쳐나온 해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전도자 솔로몬의 이 세상의 헛된 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성공의 헛된 수고를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